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합시다. 324장.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의지할 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도움이라는 뜻도 있고 신뢰 또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표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시편의 표제를 만들고 또 이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구약에서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부류들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모세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들도 모세처럼 통치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치 않으시고 그 모든 고라의 자손의 반역자였던 250명을 땅이 갈라지는 그 땅 속에 내려가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470년이 흘러 다윗이 성전 가운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섬기는 그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기보단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성막을 만들고 난 그곳에 이제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고라 자손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반역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또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470년 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희망이요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며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되세요? 사실 평소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은 너무나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나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신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가 사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문제에 함몰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시련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통로라고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정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좌절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었던 믿음의 대상이 흔들렸을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면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까요?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큰이라는 말은 사이즈가 어떤 규모가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큰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말할 때 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도저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할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큰 힘을 가진 분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에는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를 둘러싸고 유다를 포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는 그냥 단순하게 싸움을 잘하는 정도의 군대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식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군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막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4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시내라는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졌고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느 표현까지 쓰냐면 땅이 흔들리고 또 바다가 뛰놀며 산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럴 만도 하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발굽 소리와 그 수레 소리가 정말 우렁찼을 겁니다.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는 그 엄청난 역경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노래하며 나아갈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은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선물을 받는 것처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유대 땅에서는 기뻐할 만한 건덕지를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 율법으로 눌러버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질책하며 굉장히 압제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대가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서 정말 살기조차 힘들고 숨 하나 내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인가 잘 되고 또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기쁨의 근원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권장할 때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이 새벽 기도를 권장하는 말이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이 오기 전에,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과 힘든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벽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 가장 힘들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계속해서 빛을 쬐고 어둠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햇빛을 받으며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이 어둠이 임할 때에 쑥쑥쑥 자라난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같은 어둠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로 봐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나라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지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일 깨지 못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깹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들 때에 기도를 하고 깨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후에 보면 신앙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시련과 또 나에게 주신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한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못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지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진짜 내가 믿는 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신뢰라는 것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친구 관계들은 그냥 형성된 거 아닙니다. 고3 때 힘들게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함께 잡아주고 끌어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단단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뢰가 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경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이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돈독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고 또 내 상황과 환경을 아무도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자가 없다면 그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며 큰 도움과 큰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옆에 계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사용하죠. 만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만이라는 숫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충분한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뭐를 도우실까요? 이런 얘기해요.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믿음이 자라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존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너 지금 상황을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야. 계속해서 믿음을 흠집을 내려고 악한 영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싸운 이 싸움이 승리를 따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늘의 권세자들과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8절 9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시고 짱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자,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아스루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유대 땅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판국에 있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역사시키십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18만 5천 명을 죽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싸움의 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악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놓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악을 선택하고 악에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쉽게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나는 죄인이라서 죄에 그냥 넘어진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찬양과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과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극심하고 어려울 때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그 길에 흔들리는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며 결국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매일 삶 속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이 습관화되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와 또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테러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을 위하여 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통치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땅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제 북한의 땅에 복음의 역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정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을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후보자가 되느냐에 더 마음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로 2022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뽑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정관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산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뼈와 그리고 모든 신장 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혈액들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부족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